사랑하는 인천교구 우리 구반장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수많은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이 시리즈를 갖고 올 한 해 원래 교육을 이끌었던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헤어질 마무리 강의가 되었습니다. 2022년 이 기도하는 기쁨 변화되는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명료한 신앙의 그 바탕을 좀 얻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뚜렷한 바탕 그림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리까리하거나 뭔가 불분명한 게 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한 번, 두 번 계속 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단어가 꽂히고 어느 순간 저 단어가 꽂히는 식으로 해서 다시 퍼즐 조립이 될 것이니까 다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월 2022년도 이제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되었고요. 2023년이 되었고요. 아직 이제 물리적으로는 2022년 12월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돌봐주시면 좋겠고요.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이 당면에 있는 우리 지구적 과제, 또 자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전쟁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이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 마지막 과로서 제10과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었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좀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봉주교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2020년 12월 27일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광장 3종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될 때, 가족애가 진지하고 그리고 깊고 순수할 때, 용서가 불화를 지배할 때, 삶의 일상적인 쓰라림이 상호간의 따뜻한 애정과 하느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름으로써 가라앉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진정한 친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반장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영성생활, 신앙생활, 생활신앙, 생활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진짜 바닥인데 we can do it, I can do it,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정신승리만 하는 것이 영성생활이 아닙니다. 바닥의 뿌리를 캐낼 건 캐내고, 그리고 저 돌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마음밭을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고 뭐든지 심어도 그대로 나는 그런 그 결실이 풍성한 영혼이 되는 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이 되는 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영혼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생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나를 회방 놓는 것에서 하나도 걸림없고 막힘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두봉주교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봉주교님은 프랑스 오르레앙이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요. 세계대전에 그 풍화 같은 정말 그런 어려운 지경에 신학교도 들어가셨고 또 참전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TV나 프로그램에서 하셨는데요. 전 두봉주교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두봉주교님께서 하셨던 명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신께서 선교사로서 신부로서 주교가 되기 전에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시면서 모 프로그램에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은 좋았다. 한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은 좋았다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과 이 땅의 가치와 현실에 대해서 초긍정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단순한 행복, 단순하고 순수하고 초긍정의 지혜가 멀리서 어디서 비싸게 구하는 것보다는 바로 직면하는 행복의 길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부러 주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문장, 그러니까 무슨 주교님들은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좌에 술이 달려 있고 그걸 일부러 안 만드신 유일무이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아시지만 그것보다는 떳떳하고 기쁘고 초긍정으로 상황은 안 좋지만 사람은 좋다. 내 주변의 상황은 안 좋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다라는 이런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시작한다면 행복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2011년도에 사순특강을 한 그 강론집을 모아서 책으로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낸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고3 때 종교 철학을 배웠는데 선생님은 신부님이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다. 사랑뿐이시다. 사랑으로 사셨고 가르친 것은 사랑뿐이었다. 사랑과 행복은 관련이 있다. 작게 사랑하면 작은 행복을 누리게 마련이고 중간인 만큼 사랑하면 그만큼 행복을 누리게 마련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 말씀을 두봉주교님의 종교선생 신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말을 듣고 감동하셨고 이 두봉주교님은 이 말에 완전히 감싸고 휩싸여지셔가지고 사제가 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러고 아주 단순하고 떳떳하고 기쁘게 내 자신의 현실을 초긍정의 마인드로 보셨다는 거죠.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은 좋았다.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의 가난, 처음으로 행복의 진복팔단을 이 두봉주교님의 해안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복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가난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뜻이지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애써라, 노력해라, 정신 차려라, 도를 닦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무척 어려웠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빈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안 좋고 사람도 안 좋다고 하면 도를 닦아라, 애써라, 노력해라, 점점 정신 차려라 이런 것부터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뭐를 시작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두봉주교님께서 알려주시다시피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은 좋았다. 이 진리로부터 바깥은 부정적이나 나는 초긍정이라 하는 것이 행복의 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초긍정함으로써 마음의 가난조차도 쉬운 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초긍정이 없다면 애써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자기가 통제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비우기 싫어도 왜 비워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계속 비워야 된다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를 타박하기 쉽상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가난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만큼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시고 초긍정의 사랑을 정말로 하늘에서 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내려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려운 상황, 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도 붙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좌이체로 비유한다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입금이 들어오고요. 그 입금된 그 액수에 놀라 자빠지기 때문에 자기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자체도 이제 하나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송금되는 입금액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절대 긍정, 초긍정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초긍정의 마음으로 기쁘고 단순하고 따뜻하게 떳떳하게 삶을 바라볼 때 그게 가장 멋진 삶이라고 주교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태도로는 슬픔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지금 진복 8단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받아들이려면 슬퍼야 된다. 무엇을 두고 슬퍼해야 하는가? 자신의 죄, 잘못을 슬프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라고 할까요? 세상의 온갖 모순, 악순환, 괴로움, 고통, 화산 폭발, 일본의 지진, 원전 사고, 그리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 따돌림과 부정을 슬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슬픔이란 것은 내가 애처로워서 우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애처로워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해 하는 겁니다. 자, 애처로움과 애통이 어떤 차이냐? 애처로운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1인칭적인 관점이 됩니다. 곧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애처로운 겁니다. 애통한 건요, 하느님 시선으로 나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큰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몰랐네?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다지도 초긍정의 자비를 비추어 주시는데 나는 눈을 감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애통하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강팍한 나의 고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애통하는 영을 받으면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게 우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이 있다. 왜냐? 하느님 입장에서 내 이기적인 것을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련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시선으로 볼 때 인간이 이다지도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해악을 저질렀나, 요거를 조금 더 근시한 적이 아닌 아주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면 이런 잘못이나 이런 실수는 하나도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식의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느님은 애통하게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어 해서 눈물의 은사를 주시고자 하지요. 통회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나중에는 찬미의 눈물까지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의 선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이 되겠죠. 눈물이 말라버리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눈물이 넘치면 우리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착하게 살고 너그럽게 살고 서로 참고 견디고 이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온유하고 온순하게 순수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강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고맙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은 좋았다. 이 주교님의 지혜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초긍정의 마인드가 여기서도 들었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당면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괴로움이 많을 거고 시달림도 많을 겁니다. 선물이 많을수록 괴물스러워질 가능성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자기 걸로 삼지 않고 돌려드리고 하느님께 찬미 드리려고 노력하는 영혼에게는 그 보물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고 부드럽고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그리고 그거보단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너한테도 나한테도 온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죠. 그 따스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와 그 다음에 고백의 빈도, 감사하는 것을 자주 하는 그 빈도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르다.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태도, 정직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과연 어렵냐? 아닙니다. 자기답게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감추고 거짓말하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성당과 교회 안에서도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에이 그런 거 따지는 거 필요 없어 라고 이 모든 담벼락을 낮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윤리의 담벼락은 낮추면서 죄악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혼돈스럽게 하는 그 펜스는 높일 생각을 안 해버리면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름이라는 건 역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지낼 수 있고 솔직하게 개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은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고 긍정적일 때 행복은 쉽게 100% 찾아온다 이거지요.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어려운 사람들, 환자와 죄인을 배려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도와주며 힘을 주고 작은 사람, 불행 중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여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가 어마무지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의 의심과 불신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두봉 주교님한테는 보이지가 않는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님들과 높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불가능하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져서 아무것도 애착하지 않고 위로 상승해 나갈 수 있을 때, 위로 자유롭게 파랑새처럼 날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 세상에 살면 이렇게 될 뿐이다,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게 한평생이다 라는 고정관념에만 쌓여 있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절대 긍정의 방법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봉 주교님처럼요.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사람은 좋았다. 이 주교님의 아주 단순한 해안이 여러분의 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도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의 깨끗함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얼마든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에 깨끗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면 깨끗하게 살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역시도 주교님께서 뭔가 걸려서 부정성에 걸려서 거기에 시선을 두거나 멈춰 있거나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져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계속해서 긍정하시고 계속해서 단순화시키시는 엄청난 내공을 보여주시고 계시지요. 이게 주교님만 가능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저에게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떳떳하게 살려는 사람한테는 하느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평화입니다. 화목하게 살고 화해를 모색하며 도모하고 무엇 때문이든 싸움과 대립과 압력을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두움에 휩싸이면 어둡게 살 것이고 선에 완전히 감싸이면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선택은 당연히 선에 휩싸이려고 초긍정, 초절대 신뢰를 보여야 한다. 100% 신뢰를 보여야 한다. 이런 믿음, 단순하고 단호한 믿음, 거기에 방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주교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볼 낯은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할 때 교우분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도 부정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정, 그래서 부정에 부정해서 완전히 절대 부정으로 이 상황을, 이 계명을 너무 어둡게 무겁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억지로 참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시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슬퍼도 참아야 되고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해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심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비우려면 그 전제가 그만큼 쏟아지는 하늘나라에서 입금되는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아는, 진짜 실감하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진짜 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는 것이 당연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비워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비워지면 자기 앞에 당면하는 십자가라는 고통이나 역경, 역풍도 내가 뚫고 나가고 그 고통과 역경을 연료로 땔감으로 삼아서 성숙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교는 걸림돌 자체를 치워버리려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바꾸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받아들이면 바로 나는 도약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우리에게 보고 표양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유아적인 심리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하늘나라로부터 입금되는 엄청난 은총이라는 그 거액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청해 보시고요. 입금해 달라고 청해 보시고요. 입금되는 순간부터 이제 더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극한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고자 정결한 도구로 그리고 날렵한 도구로 날렵한 봉사자로 훈련시키고자 주시는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조건 부정적이고 쓸모없고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문을 통할 때야 비로소 나는 더 완전해지고 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초긍정으로 초신뢰로 엄청난 순종의 마인드가 샘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은 좋았다라는 주교님의 메시지처럼 십자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이 될 것이지만 디딤돌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디딤돌로 은총이 쏟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쏟아지는 것 안에는 하느님이 놀라운 입금 방식으로 입금해 주실 거고 또 심지어는 진짜 물적으로 입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마다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께 정하는 은총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라이 데데르사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고통을 우리가 다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정하는 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신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도 기도의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그렇게 돼야 인격적인 하느님, 우리는 그분의 하느님의 아들, 딸, 이 귀한 공식이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덧붙여서 말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은 일정의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서야 그 테스트에 다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야 마지막에서 그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그냥 인격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마법사로 취급하면은 우리는 별 노력 안 하고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할 텐데요. 하느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분이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소소하게 놓으시는 자갈 가시밭들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 테스트까지 완전히 통과했을 때 받을 우리의 상급이 정말로 로또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의 일련의 공식을 따라 모든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특공사수로 만들고자 하시고 특공사수에 뽑힌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보상을 받고자 진정 갈망하신다면요,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도 회피하려고 하시기 말고요, 오히려 그거를 디딤돌 잡는 강인한 인내심을 발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기쁨 325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한 실제가 아니며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랑의 능력은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온전한 친교,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소중한 일치, 나자렛의 성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친교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안 좋아도
사람은 좋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완전성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완벽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상황은 좋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은 좋다 하면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희망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할 때 그 가정에 무궁한 축복이 깃들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길을 택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또 하느님께서는 일련의 수학 공식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이어져 왔던 시리즈죠. 강의 속의 강의, 코너 속의 코너, 영성의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일 마지막으로 다루는 열정주의 영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뜨겁다 이거죠. passion, 그러니까 그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막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열정주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있는 체험을 기반으로 성령 체험을 기반으로 하겠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감성 안에서 지성, 영성, 일상의 통합을 지향하는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 중심적인 영성이 되겠습니다. 열정주의란 그러므로 관계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잉과 리빙과 두잉, 즉 삶과 암과 행함을 하나의 산적궤듯이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를 깨달았더니 10개 그러니까 달통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연결성을 아는 굉장히 능동적인 영성이라고 하겠죠. 하느님의 권능, 힘, 의지 그리고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흥겹게 춤추는 것이 좋다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믿고요. 그분과 함께 향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열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령 쇄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오순절 영성이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탈이라고 하죠. 오순절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런 오순절 신학이 한국에서는 미국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계열로 많이 들어왔고요. 한국에서 가톨릭은 이제 가톨릭 성령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도입돼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교구에는 여기 답동에 성령 쇄신 봉사회가 있으면서 자주 미사와 찬양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열정주의 영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정주의 영성의 장점과 또 주의점 쇄신 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정주의는 성령 쇄신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과 심령 기도를 비롯한 예언, 치유, 구마, 기적 등 은사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견진을 받을 때 사제의 안수나 주교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때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역시나 그 영혼이 푸대접하거나 무관심하면 그 영혼을 떠나실 자유도 있으신 분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데 존중받지 못하면서 어거지로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하느님을 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어서 오세요 마치 귀한 귀빈을 모시듯이 그렇게 귀빈 대접을 하면 그분이 나에게 큰 역사와 축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푸대접을 하면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느님이세요.
그러니 성령 세례라고 해서 다시금 그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쏟아지게 해달라고 빌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시 그 영혼 안에 내주, 안내자, 거주할 주자로 그 안에 사시도록 다시 축복해 주시는, 축복하는 준성사, 성사가 아닌 준성사 예식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식이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감각, 하느님께 대한 맛이 되도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해외 가시면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의는 세례를 받았는데 여지껏 세례받은 신자처럼 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 태어나서 이제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기도, 즉 이렇게 혀가 하느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잡혀 가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찬미를 드리고 성부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심령기도라고 하죠. 그 신령한 언어로 바치는 기도라고 합니다. 예언, 치유, 구막, 기적 이런 것들도 다 은사에 해당이 되겠죠. 하여튼 은사와 성령과 심령기도와 거듭남, 성령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는 게 바로 열정주의, 성령 출신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은사를 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열정주의, 오순절 영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통계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이건 평신도건 수녀님이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착각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리를 가지긴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일치 가능성의 원리이신 성경의 역할을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현존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영광 때문에 프라이드, 자존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로채버리는 영적인 횡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줬는데 도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을 맡겼는데 자기가 고양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옹호해야 될 사람이 하느님 반대편에 서게 돼 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교리나 성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요. 은사 받으면 대박, 은사 못 받으면 쪽박, 대박 대 쪽박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를 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이런 식으로 흑백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리나 성경이나 이미 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도 모자라는 엄청난 교회의 유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강조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니 못 받았니에만 몰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굉장히 저급해지겠죠. 서로가 가진 보물을 서로에게 줌으로써 풍성해지라고 했는데 네 먹을 것도 없고 내 먹을 것도 없다. 내가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 사라져라.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허무해지겠죠. 그러니 성경 말씀, 교회 문헌 연구를 통해서 지적인 합리성도 우리가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들, 그런 깊은 감사 찬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모르는 미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은 채 아직 모르는 미래에만 매달리면요,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미끼로
장사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의 낚싯바늘에 낚이면 사이비 영혼이 되어가지고 늘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건전한 종말론은 건전한 백신이 되는데, 건전한 백신은 무엇이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에 덜덜 떠는 게 건전한 종말론이 아니라, 한 80%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유산을 보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싸그리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게 아니라요, 진정 주님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던 이들 외에 껍데기같이 살았던 사람, 진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최후의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고도 진실하게 주님이 주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그 신뢰의, 절대 신뢰의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을 면하고도 남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그리고 심판에 대한 공포심은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헛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회개에 대한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않았나 하는 각성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열정주의를 건전한 종말론상에 안착시키면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충실하고도 열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껍데기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을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외치시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스스로 생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말씀드렸던 입체적인 삼위일체의 관계성 중심의 영성,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시되 서로가 100% 서로를 공유하고 이렇게 교환하시는 그분들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그냥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다. 꼭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통합시키고 그리스도와 공동체 지체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중재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을 무속세계의 귀신들과 동일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보다도 한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어떤 마법의 영이 와가지고 나를 뿅 하고 바꿔놓는 걸로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선적이고 직선적으로 성령 하느님을 보시거나 예수님을 보시거나 하느님 아버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이제 거기서 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좀 더 그분에 대한 인식이 명료해지는 게 바로 열정주의 영성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근데 은사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명료하고 또렷하게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기요 도구로서 하느님이 각자에게 선물하신 것인데요. 은사가 절대적으로 성사 이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칠성사보다 더 강력한 건 없겠죠. 근데 개인의 카리스마, 개인의 은사가 성체성사를 능가해버리면 그거는 차이비가 벌써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건전한 것에 안에서 내가 좀 더 다시 굳건하게 서고 지금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신비로울 때 나는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현실적인데
사람이 좋은 것은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상 안에 신비로운 시선과 신적 지혜가 깃들고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영성생활, 생활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 성가가 바로 열정주의 영성의 대표 기도문이죠. 오늘은 이 영성의 대표 기도문이자 우리 모든 이 시리즈의 마감으로서, 마무리 기도로서 성령 성가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도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료를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령 쇄신의 영성은 바로 근본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깨끗해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만이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에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느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종부성사, 병자성사 받을 때 그때 성체에 영하면 되지. 그럼 하느님에서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완화주의와 상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믿음인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진짜 받아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할 때, 더 이미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을 때 감사를 드려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고 회칙에서 말씀하십니다. 130항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지요. 성령께서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살아있게 해주시며 여러분이 성령의 활동에 열려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쁨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 넘쳐 샘처럼 여러분 삶 안으로 흘러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속 깊이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빛과 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흘러 들어가셔서 그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감각을 심어주고자 하시고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 의기소침해 있는 영을 부활시키고자 하신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 충동이, 사랑의 충동이 더 강하게 임하게 하고자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마지막 결론이 내가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이다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로 좋았다.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일정 부분 절대 신비를 회복할 필요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하신 분들, 그 사회적인 소득도 많으신 우리 교우분들 계시지요. 교회는 결코 여러분들을 다 가난뱅이로 만들고자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영성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이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입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금될 여지를 위해서 통장을 너무 꽉 채워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활의 영성이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늘 입금시켜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하느님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가난도 생각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뭘 주소서, 무소하소서,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라는 이런 필요 기반의 청기도보다요. 한 80%, 90%이라는 여러분들이 감사 찬미 기도를 할 거리를 더 많이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미가 우러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곤궁하고 메말랐고 쩍쩍 갈라 있으면은 일부러라도 내 기도 생활의 80%, 90%를 주님에 대한 찬미로 일부러라도 채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행동과 패턴을 바꿔봄으로써 단비가 쏟아지도록 하는 데 목적도 있다. 그게 바로 어떤 행동주의 치료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 모든 게 다 풀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2022년 저와 함께 이 강의 시리즈를 꾸준히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인천교구 우리 정신철 요한세자 주교님과 모든 신부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이 작은 형제가 기도하고 하느님께 열심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께 대한 절대 긍정으로 여러분들 둘레의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귀하고 좋은 존재요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절대 긍정, 초긍정의 신뢰,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거고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